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이번 주말이 설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지나야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한 살을 더 먹게 됩니다. 설은 가족들이 즐거움으로 모이는 축제 절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흩어져 살던 가족끼리 모이면 즐겁기만 합니까? 당연히 즐거워야 하는데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피곤함과 귀찮음도 따라오고 특히 여성들은 가사노동이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가족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데 여럿이 모이면 누군가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하고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기에 크고 작은 긴장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목사인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다. 이게 교회입니다. 혈연은 다르지만은 믿음으로 한 가족 되었다는 약속의 증표가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모두는 강림의 한 가족입니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시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성격상 교회에서 사람 사귀는 일들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낯을 가리시는 분들이 성격상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일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귀는 일은 어색하고 서툴고 곤혹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꼭 가족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 제가 해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됐지 무슨 153 운동한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위 외에 꼭 다른 교인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신앙의 가족이라는 거창한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혈연적 가족끼리도 모이면 그리고 말을 섞게 되면 긴장과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갈등의 요지가 있는 이런 사귐, 교제 이런 게 필요 있을까? 이런 질문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떨까요?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불자들끼리의 사귐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닫기 위해서 홀로 고독한 수행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 가운데는 일체 말하지 않는 무건수행이라는 독특한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가끔은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무건수행을 한 2달간 해보실 것을 권면하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신도들끼리의 사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신도들의 모임을 조직하고 교제하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좀 유별나죠. 개신교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 외에도 성도들끼리의 사귐과 관계를 참으로 중요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개신교의 교리와 신앙은 모두 성경의 근거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와 사람과의 사귐이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은 유대민족 전체를 한 가정으로 보았습니다. 온 유대민족 전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는 혈연적 가족 의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그 혈연적 공동체만 아니에요. 신약의 초대교회는 교회를 밥상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다. 초대교회는 혈연적 식구와 신앙적 식구를 동일시하면서 출발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시편 133편에는요 이 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저는 시편 133편의 이 첫 문장을 읽을 때면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제사는 송아지, 살찐 양, 살찐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한 가정에서의 형제 자매로만 보면 이 구절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확장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솔로몬 왕 이후에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두 개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둘로 갈라져서 유대 민족은 늘상 긴장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 모두 망해버립니다. 한 민족이 두 나라가 되어서 갈등하고 싸우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두 나라가 다 망해버린 후에서 유대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시편 133편은 정확한 작성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남왕국 유다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뒤돌아보니까는 유대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는 데는 집중했지만은 민족 공동체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은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라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울려 살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제사는 갈라진 유대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가족 의식을 가지고 친밀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의 기자가 망해버린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쉽습니다. 돌아오는 설 명절에 헤어져 살던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조상들에게 예를 다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연로하신 부모가 성장한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바라고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최고로 원하는 선물은 모인 형제자매 간에 우애하는 모습이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이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앞에서 형제자매들이 깊은 정을 나누고 뜨겁게 우애하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수필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명절에 어느 집안에 신의 넷과 며느리 하나가 모였습니다. 시자 달린 여인 넷과 며느리가 모였으니까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식사를 마치고 4명의 시누이와 올케, 이 5이서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설거지를 하자라고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2명이 걸려서 설거지 당번을 합니다. 그때 큰 시누이가 설거지하지 않는 나머지 셋은 묵은 단지며 장독까지 다 꺼내놓고 닦도록 명령합니다. 이렇게 시누이 넷과 며느리 하나는 명절에 웃고 떠들면서 신이 나서 부엌일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수필이. 그 집안의 부모님은 얼마나 여러분 흐뭇했을까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부모에 대한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정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최고로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라도 형제 자매와 같이 깊은 우정을 나누고 우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경건하게 예배는 드리지만은 가족들을 유면하고 교인들을 유면하고 이웃들을 유면하면서 고고하게 혼자 독야청청하며 사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심으로 만족하는 일이 형제 자매 간에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른 신앙은 뼈를 깎는 고독한 수련과 윗단굿에서 몇 날 며칠을 굶으며 마음을 닦는 그런 수양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표현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거요? 어디에 있는 거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애들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해보라,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도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면 지금 당장 당신은 죽으면 행복할 것 아닙니까?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왜 그리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건강검진만 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까? 이런 질문과 문제제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 국가라는 개념 때문에 장소라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어느 시점에서 인간이 가게 되는 시간적 연대로만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종말론적 관점도 부분적인 해석에 불과해요. 부분적인 해석.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관계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혈연 가족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민족들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렸을 때는 명절 때가 되면은요, 무조건 좋았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명절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까 집안일을 두고 첨예한 긴장 관계가 형제들이 모였을 때 생기더라고요. 저희 집은 10남매이다 보니까 다른 가정보다 대립되는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 명절에는요, 형제도 다 필요 없네. 이러려면 뭐하러 모여? 그냥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이런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요, 명절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명절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곧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인 게로구나. 물론 형제간에 문제가 생겨서 형제간의 관계가 불편하고 어색했을 때는 이와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네. 여기가 곧 지옥이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과 만날 때 그때는요, 그 시간과 장소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그 만남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만날 때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삶은 실은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신문에 나는 거 보죠.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하면요, 거기가 곧 지옥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인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인 사건 속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비록 미완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귐 가운데서 싹트고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서로 존경하는 사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오늘 신약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같은 생각을 품으라, 이런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봤지만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교인들 몇 분이나 만나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죠? 그런 거예요. 먹고 살 일도 아닌데 교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속상하고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까? 오래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같은 생각, 같은 뜻이 여러분 품어질까요? 잘 안 돼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효율적으로 한 가지 생각만 하고 한 가지 뜻만 세워라, 이런 말로 여러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얼마든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점은요, 서로 다른 생각을 절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같은 생각 한 마음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해서 절충할 줄 아는 지혜와 성숙함을 필요로 합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이더라,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은요, 타협할 줄 아는 지혜, 합의를 도출해낼 줄 아는 성숙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협할 줄 알고 절충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말이 통하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겸손한 사람과 사귀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지만 남을 없인 여기는 사람은 필요할 때는 찾게 될지 몰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경쟁은 때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큰 업적을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사업을 하면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심이 과하게 발동되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크고 작은 교회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교회에서 성과를 내고 업적을 세워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교회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큰 성과인 겁니다. 교회는 큰 업적을 이루고 교만해지기보다는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열매입니다. 남보다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과는 그 누구도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러기에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15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53은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제가 얻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는요, 물고기가 153마리, 표현에 의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153마리는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풀어보면요, 153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화를 보면은 물고기라는 표현이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생계에 도움이 되는 물고기만 잡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좀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벌이는 153 운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홀로 있는 게 익숙해지고, 그래서 고독한 교인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운동입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어요. 153 운동을 교회에서 벌이니까 한 주에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참 교회가 고맙다, 이런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훈련입니다. 신앙은 남을 배려하고 남의 짐을 져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정리해보려면 신앙은 좋은 사귐, 좋은 관계로 표현되어야 신앙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요, 새로운 경제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물질 중심의 경제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중병이 들은 겁니다. 물질을 통제해서라도 공평하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 이런 경제관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론이 아름다운 사회주의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제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경제관이 자본주의 경제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도 병폐가 심합니다. 1%와 99%의 사람들로 대결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상대적 빈곤이 자본주의에서는 너무도 심합니다.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자본주의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계를 끌어오고 있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물질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경제제도로서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이분들이 합니다. 이제 미래 세계는 물질 중심의 경제제도가 아니라 관계 중심의 경제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올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방향은 바로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과의 관계 중심, 자연과의 관계 중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된다고 한다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들을 극복하고 인간은 건강한 세계를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은 관계란 단어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경험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엔 이런 세계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사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원만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개신교 신앙에서는 사람과의 사귐,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한 교회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이를 충분히 훈련해서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사귐과 친교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온 인류가 주 안에서 한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품어주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